10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숲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비멜렉의 순종입니다. 우리 문상옥 부목사님께서 오늘만 좀 서달라고 하셔서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 자리이기에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어떠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리고 그 실수를 덮으시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더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까지 가게 되었는지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준 충격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당한 그 충격적인 일들 다 잃었잖아요.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그런 상황들을 다 목격하면서 그가 몹시 마음에 충격을 받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곳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연기가 보일 정도로 아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권의 중심지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다 그 땅을 피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폐허가 된 땅들, 먼지, 연기, 그리고 잿더미 이런 것들을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충격이 가장 크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와 가족을 이끌고 보다 좋은 환경으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목축 환경과 사업 환경이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랄이란 애굽 국경 근처에 있는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가나안의 남쪽 지역 바깥쪽에 위치한 국경 도시이며 애굽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주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나라들, 그 주변 땅들이 모두 비옥한 목초지를 찾아서 함께 이동하는 이런 그 많은 이주민들을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치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롯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롯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잘 되도록 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 말씀 본문엔 어디도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옮기기 위해서 여쭤보았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롯은 늘 기도 없이 소돔 땅으로 옮겨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땅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인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학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집을 또 선택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항상 우선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한번 두 가지 사실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이주해 갔던 나이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그러면 그 90세 할머니, 호호호 할머니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홀몸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거느린 종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가 데리고 있는 양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있고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재력과 그의 어떤 능력들을 볼모 삼아서 사라를 데려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그랄 땅의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거주민이 아니고 이렇게 떠돌이였어요. 목축업을 하는 떠돌이였었는데 그 정착민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랄 땅을 차지한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땅의 왕을 말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를 그 시대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지도자를 지명하는 것에 왕을 대표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을 우리나라의 왕이라면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시절에 그 시대의 그 지역의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90이 넘은 여인을 그가 이제 아름다워서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의 세력을 그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 또한 아비멜렉의 이제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얻는 위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처음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 가서도 역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동생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실수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아내요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며 또 그가 이제 그 아비멜렉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비멜렉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변명을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네가 왜 그 여인을 남편 있는 여인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그를 돌려보내라 했을 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분명히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또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아비멜렉의 변명에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본성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침을 얻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가 누구의 실수로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일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또한 아비멜렉처럼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말씀의 본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익숙하냐면 변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떤 의로움도 어떠한 그런 어떤 정의로움도 그것 때문에 수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그 자주 일어나는 25년 전에 정확하게 애굽에서 일으켰던 그 실수, 어쩌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는 내 누이라, 너는 나를 오라비라 해라 라는 이 장면이 똑같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일상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주 일으키는 실수, 자주 일어나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변명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와 실패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불러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변명,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는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것이며 인간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아내를 왕에게 주고 뭐 또 뭐 그 왕은 또 남의 아내를 취하고 막 이런 장면들, 여러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도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적인 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는 그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많이 더욱 위로를 받았던 것은 자주 실패하는 부분들이 요즘은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메모를 하고 뭐 알람을 해놓고 또 들어가면서 메모 그 현관에 이제 나오면서 뭐 점검을 놓쳤나 하고 보고 노트북에다가 메모지를 꽂아놓고 해도 잊어버리는 건 여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좀 자책하기도 하고 좀 낙심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 라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만민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 실수 가운데 그를 수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비록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부터 같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나왔는데 7절이랑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들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주 거짓말도 하고 또 자주 변명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너에게 보냈으니 너는 그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잘못을 신복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내와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안겨주어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는 사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없던 자녀의 복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라를 그렇게 보호하셔야만 했을까요? 90이 넘은 호호 할머니인데요. 하나님은 호호 할머니인 그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네 태를 통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너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네 태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어머니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그 왕들이 순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급히 아비멜렉을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시며 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쓰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 또 자주 실패하는 사람을 일단 부르시고 약속을 하신 사람은 그렇게 그가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그 언약을,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복을 넓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함께 가서 드리는 기도,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기도, 아픈 자와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우리와 성정은 비슷해요.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변명도 잘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히 그리고 늘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처럼 그랄 땅에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려고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선물을 안기시느냐? 그곳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가 오히려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그가 뭔가 잔꾀를 부렸을 때에는 위험천만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수습하시고 회복하실 때에는 그 어떠한 문제 해결보다도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어째 여기에 너무 이렇게 깊이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받아야 될 그 응답의 문제들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고군분투해서 막 피땀 흘려가지고 뭔가 이루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수습해 가시는 일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단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하나님은 온전하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여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